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2022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삶의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공서연 전사님, 무너진 신앙과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성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피 붙잡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성도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 예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 지금 회복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이 사랑에 대한 점검을 주셨는데 책망과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를 다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Remember.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와 회복해라. Restore.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재헌신하고 다시 그 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Remember, Repent, Restore. Reset, 다시 해야, 그리고 Restart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 고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나중에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칭찬하는 교회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도 고난이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해요. 보통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좀 아프다가 감기 곧 나을 거야. 한 2, 3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의미가 10일이라는 의미예요. 장차 환난이 있고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제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마귀가
역사할 것이다. 근데 10일 동안, 그러니까 그 시험도 환난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 환난이 없겠다, 무사 형통이다,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차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뭐예요? 10일 동안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신실하라, 이런 얘기예요. 2, 3일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인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당시에 이 관은 왕이 쓰는 왕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경주한다든지 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1등을 하게 되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바로 이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렇게 장차 있을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 나와 함께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들은요, 바로 믿음의 경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이제 믿음의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 경주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1등, 2등, 3등, 4등 순위를 매기는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의미예요. 완주하는 의미예요.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뭐요? 완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넉넉하게 완전하게 그냥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비가 있어요.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아주 숨이 헐떡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고,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족에게서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에도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성도들과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고,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 서문학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서문학 교회 감독이자 순교자였던 누구입니까?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한 35살 정도 된 이 서문학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즉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폴리캅이, 그리고 이 서문학 교회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해요. 2세기 중엽,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BC가 지나고 AD가 와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이제 AD, 기원 후 예수 탄생 후 약 90년, 이 100여 년 어간이에요.
이 세기 중엽은 뭐예요? 150여 년 요 중간 어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서머나 교회에 실제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지방의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폴리캅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이 장면을 보려고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는 그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총독이 보니까 이 기독교 무리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이 서문학교의 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노회장, 총회장 되시는 분이에요. 극악무도하게 생겼는 줄 알았는데 백발이 성성한 이 할아버지예요. 85세, 이때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 오는 편지를 받았을 때가 약 35세 이 정도 나이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모습에 백발의 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이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놓아주겠다. 당신은 자유할 수 있다. 당신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살아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적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주로 맹세하라.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설명드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맹수를 부르겠다. 맹수의 밥이 되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죠. 그 맹수는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드린 영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영혼, 그 맹수의 이빨도 조금도 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불사르겠다. 당장 화형에 처하라.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잠시 타다 꺼질 불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총독은 이 타다 꺼지는 불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불에 태워지는데 여러분, 불꽃으로도 이 폴리캅 서문화 감독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끄집어 내가지고요, 칼로 찔러서 순교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고 폴리캅 순교자. 지금도 서문화 교회 가면요, 이 폴리캅 이 감독의 그 화형을 당하는 그것이 그림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에 성령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서문학교에는 지금도 환란이 심하고 궁핍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받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고난이, 환란이 끝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은 지금 끝나지 않는다. 장차 고난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탄의 마귀의 시험도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 감독이란 말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고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10일 잠시 지나는 그 환난에 너희들이 죽도록 신실하라, 충성하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이거는요 여러분 극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버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난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그 순교의 신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죽음이, 사망이 너희와 나를 끊을 수 없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그 교회에 이 메시지를 받으며 이 말씀이 그들의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지금의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 후에, 고난 너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망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8절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성령께서 편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대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세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시작이고, 죽음은 부활의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은 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보다도 더 귀한 사명의 그 길을 가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아세요. 이 환난은 어떠니?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황제 숭배, 황제 충성에 압박이 계속 들어와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압력이 거세지고 박해가 심해지고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요. 결국 경제적 궁핍이 오는 거예요. 상인으로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가게에서 물건 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팔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환난, 내 궁핍.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환난과 궁핍, 이것을 다 한다. 너희들은 가난하게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비방도 있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위로와 안식을 받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해요? 우리가 욥의 그 고난을 봤을 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네가 죄가 있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망했지? 네가 병이 들었지?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지?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멸망을 받고 있는 거지? 너 죄가 뭐야? 이게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게 그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을 보니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너 죄 있지.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게 됐고 너희들 지금 못 살게 되고 너희들 지금 환난을 받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비방.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 비방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사탄과 같아, 마귀와 같아, 교회를 분란하고 성도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사탄의 해당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 너에게 장차 시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2022년 그냥 장밋빛처럼 그냥 뭐 무사태평하고 무사 아니라고 형통한 이런 한 해가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보다도, 지금 받는 어떤 위기, 환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귀의 시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지도자 중에 폴리카 같은 순교자도 있을 것이다. 시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10일 잠시, 물론 우리에게 그 고난은, 그 환난, 지난 2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시험의 때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교회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시험이 끝이 아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켜라. 조금 더 견뎌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신실한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모두에게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또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서문학교회와 폴리카과 같은 장차 고난 앞에 있는 환난 앞에 있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순간 지나가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구 신흥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혼란과 고난 위기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앞에 보시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고요. 혹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제가 바로 내려가서 이 앞에 있을 거니까 혹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